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2월 3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솟는 샘물 2월 3일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희성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는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이 어떤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특별히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제자들과 더불어 감당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 그 약속 그대로 2장부터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중반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정말로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말씀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인 것이죠.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이 8장이 시작되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 가운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고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몬이 행하고 있는 이 마술은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에도 이 마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3장과 19장에도 비슷한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제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 이 시몬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교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각주에 보시면 그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단어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서의 믿는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마리아로 내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빌립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누가는 왜 빌립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굳이 보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기 싫어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굉장히 나빴어요.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종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도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굳이 사마리아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전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님의 역할, 그 성령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돕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보았을 때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방언을 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됨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이 진짜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랫동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큐티 말씀해 보니까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왜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었지만 자신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놀이공원에 가서 정말 초반에 이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선 탑승권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에 가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타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에 우선 탑승권이라는 것을 돈을 더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거기 앞에 들어가서 그 사람보다 더 앞에 가서 먼저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삶, 그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진짜와 가짜, 겉으로 보기에 누가 알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새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가는 삶.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어떤 분들은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맨날 듣는 복음. 왜 계속 들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 말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회개는 즐거운 회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즐거운 회개, 기쁜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